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람도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을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곧 선교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교하라는 지상 명령은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릴 거 없어. 다 수행해야 될 절대적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선교했어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요. 또 먼 나라 가서 전하면 선교입니다. 근데 전도든 선교든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를 하려면 그 대상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편인지 알고 전도해야죠. 선교도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그 외국 밴드가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무대 배경에다가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사용하던 우길기 그런 모양을 설치한다고 그랬어.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물며 광복절이 있는 8월 달에 그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연을 취소하라고 막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역사적인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일본 칭찬하면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 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선교를 하면서 내가 러시아어를 잘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근현대사는 어땠고 또 그들의 민족의 종교사는 어떠했고 또는 식민과 해방사, 민족 간의 관계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러시아 작가들의 책을 내가 제법 많이 읽었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안톤 체홉, 막심 고리키, 푸시킨, 솔제니친 이런 여러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슬라브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발음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인데 자, 그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한글로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발음하는데 러시아는 프가 밑에 받침으로 들어가요. 자,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요 1849년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그 전제 정치 거기 반대했어요. 그리고는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를 논하는 서클에 가담을 했다가 체포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정부 활동을 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살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감형이 됐어요. 시베리아 강제 노동으로 형벌이 감형됐습니다. 이 사면이 조금만 늦었어도 도스토옙스키는 총살 당했어요. 자, 참 정말 이런 거를 천재 이루라. 자, 이제 그래서 총살형으로 감형을 받고 우랄 산맥 근처 옴스크라는 곳에 감옥에서 4년간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는 다양한 계층의 죄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또 고통의 의미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합니다. 참 시련이 많았죠. 이 시련은 이 사람의 인생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나는 팔자도 싸납고 재수도 없어서 나는 고통만 당하고 살았다, 이렇게 한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했듯이, 자, 도스토옙스키는 고통 속에서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구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결국 자, 도스토옙스키는 그 인생관이 아주 파란만장했던 그 삶과 깊은 신앙심이 융합이 되어서 그 인생관을 형성했고,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인간 본성을 아주 깊이 탐구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죄, 고통, 탐욕, 질투, 이런 어두운 면과 함께 인간은 또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 희생, 용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 같은 그런 숭고한 면을 동시에 가진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고통과 구원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합니다.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 영적으로 정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한다는 메시지가 그 작품 전반에 흐릅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기독교 신앙 깊은 믿음을 가졌어요. 독실한 이제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됐습니다. 그 작품에는요, 죄와 회개, 그 다음에 구원, 자유의지, 선과 악의 대결 등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작품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넷째는 이제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의롭기 위해서 고통을 택하거나 자기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그런 인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막 가감없이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벌써부터 이제 약발이 이제 묵혀드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아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이게 뭔 소리요? 네. 그래요. 자,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 죄와 벌, 백치, 악령 뭐 이런 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건 도스토옙스키의 최후이자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작품은요, 까라마조프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자유의지, 선과 악, 이성주의와 신앙, 인간의 고통과 구원, 이런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양파 한 풀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하는 교훈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잔인하고 성품이 사나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남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자비심도 보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곧 악마들이 그녀의 영혼을 붙잡아 불의 연못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불의 연못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녀는 일생 동안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녀에게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선행이 있다면 그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천사가 이제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일생 동안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한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 번은 그녀가 밭에서 양파를 뽑고 있는데 한 가난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양파 한 뿌리만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불의 연못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양파를 내밀어라. 만약 그녀가 그 양파를 붙잡고 네가 그녀를 불의 연못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여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지만 만약 양파가 끊어져 버리면 그 여인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천사는 그 여인에게 달려갔지요. 그 여인은 지금 불의 연못 속에서 막 타오르며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양파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여인아, 이것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끌어올리겠다. 그 여인은 아주 기뻐하면서 양파를 두 손으로 꼭 붙잡았고 천사는 천천히 그녀를 불의 연못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죄인들이 여인이 올라가는 걸 보고는 다 같이 그녀의 몸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본성이 사악했으므로 다른 죄인들이 자신을 따라 오르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양파다. 너희를 위한 양파가 아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외치자마자 양파 줄기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고 그 여인은 다시 불의 연못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불의 연못 속에 남아있고 천사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습니다. 끝. 네. 저런 분 없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극히 짧은 한 토막이지만 인간의 구원과 자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 담긴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여인을 편하게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단 한 번도 선행을 한 적 없는 할머니가 죽었는데 곧 악마들이 할머니를 지옥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예? 그런데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 나가보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양심 바르게 살아왔어.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런 소리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나는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목사인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칭 양심껏 살았지라도 선행을 한 것이 없다면 정말 바르게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사랑 실천이 없고 남을 위한 조금의 배려도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위해 살았다면 그것이 과연 바르게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생각해 볼 문제지요. 자,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진 할머니를 가엾게 여긴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녀가 살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선행을 했다면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 할머니의 삶을 다 뒤집어 보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텃밭에서 양파 한 풀을 뽑아서
가난한 여인에게 주었던 단 한 번의 선행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수호천사가 이 할머니를 도와주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연민이에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여기서는 그저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율법적인 인간의 법칙은 적용하지 않고 오직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라는 아름다운 법칙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께 그 할머니가 베푼 단 한 번의 선행을 말씀드리면서 구원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 그녀에게 내밀고 그걸 붙잡고 자 나오라 하라. 그 양파 한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보잘것없는 양파 한 뿌리는 천국행 보증수표가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는 각 개인의 행동과 결단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심 바르게 살았다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푼 사랑과 선행이 없다면 주님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그거 한 것이 없다면 주님께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에 시끄럽게만 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하는 척해도 그 가슴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천사가 양파 한 풀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그 할머니는 이제 불의 연못에서 끌어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할머니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양파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걸 물질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양파가 물질이라면 할머니 한 사람도 끌어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파가 튼튼한 밧줄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끌어올리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양파에 작동하는 것은 물질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 곧 어찌하든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할머니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할머니의 계산적인 마음입니다. 이 양파 한 뿌리의 선행으로 자기는 아주 값싸게 천국행 티켓 은총을 샀다고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곧 구원을 자기 선행의 대가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은총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주인에게 은총을 베풀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11조와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뭘 우리가 하는 대가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얻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값없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자비의 은총인 것입니다. 할머니가 천사가 가지고 온 양파를 붙잡고 올라가는데 그때 지옥불 속에서 아우성 치던 다른 죄인들이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겠습니까? 예? 잘 가라 하고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우르르르 달려들어가지고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 지옥불 속에서 나가겠다고 할머니를 붙들고 매달리는데 그 죄인들에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것이 아니라고. 나를 구원해 주는 거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소리치면서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자기를 붙드는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양파 줄기는 뚝 끊어져 버리고 할머니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구원의 기회는 결국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상실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쥐었던 구원의 끈마저 놓쳐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할머니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나와 너희를 구분하고 선을 긋는 단절입니다. 나만 선택받았다는 생각은 교만이고 이웃과의 단절이에요. 이 교만을 통해 할머니의 지금 이기주의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 가장 나쁜 죄악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관계 단절입니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 이 관계 단절은 무서운 겁니다. 강도나 살인 여러 가지 모든 이 죄들의 원인이 다 단절이에요. 왜 단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의 남은 자녀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악행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매달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할머니의 단절된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에는 증오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 초반에 할머니가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 다른 사람과의 단절되어 있었고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타인을 증오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할머니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절의 대안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혼자 있는 것이 단절이라면 그럼 여럿이 있는 것은 공동체일까? 혼자 있는 것이 고립과 공허라면 여럿이 있는 것은 유대가 되고 연대일까? 시베리아 감옥에서요 여러 죄수들과 함께 극한의 고통을 견뎌냈던 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 하나와 여럿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전체도 반드시 대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립은 나쁜 것이고 여럿이 있으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어떤 것이 빠져있다면 하나가 있든 100이 있든 100만 명이 있든 어떤 집단이건 단체 생활하든 그건 언제라도 지옥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로 엮어주는 어떤 것이 빠져있다면 여기에 이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할머니가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놓으라고 소리치며 뿌리치자마자 양파가 뚝 끊어졌다. 그 순간 모두 다 지옥불로 떨어졌다. 그리고 천사는 구원을 상실해버린 그 할머니를 안타까워 울면서 떠나갔다. 이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공멸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여러분 매달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못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매달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매달린 사람들은 그거 다 지옥에 떨어진 여러분 이기적인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좋은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저 할머니를 떨어뜨려야 내가 구원받는다.
예? 그 할머니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다 그런 욕심과 이기심으로 달려들었을 것이요. 이기심과 자기 욕구 충족에 대한 열이 증오로 가득 찬 그 지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왜 만들어졌냐? 남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의 욕망 충족이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슬슬 졸릴 때가 됐는데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이기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 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건 가족 이기주의자가 될 수가 있고,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자 될 수가 있고, 심지어 국가 이기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민족과 집시민족을 주저없이 학살하는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치 학살, 그럼 우리 흔히 유대인 학살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나치는 유럽에서 집시들도 없애버려야 될 민족이라고 했어요. 집시들도 보이는 쪽쪽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 이런 인종 이기주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노란 얼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가보세요. 우리 무시당해요. 이것도 여러분 이기주의죠. 인종 이기주의.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통이고 저 다른 교회는 다 좀 사입이야,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언제나 자기가 속한 집단만 옳다는 이런 집단주의를 반대했습니다. 타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배제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있고, 또 그들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면 거기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민족, 계급, 인종,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2명 이상의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사랑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단절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걸 되새기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오와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방법, 즉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랑인 거예요. 나를 완전히 버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므로 내가 도로 받는다. 성경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네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버리는데 이상하게 내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릴 뻔한 내 모습을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 인간 내면에는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실천적 사랑은 결국 나와 너라는 한 개념으로 요약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나와 너, 나만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너도 있어야 된다. 나와 너 사이에 진짜 사랑, 실천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면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고
내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속에 비친 너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사실 결점으로 가득 차 있고 죄도 많이 저질렀을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용서할 수 있을 때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나와 너라는 것은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이해타산이 아니에요. 요즘은 결혼도 이런 이해타산이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만 옳다는 집단 이기주의도 아니에요. 다른 집단을 증오하고 막 배제하는 그런 우리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거 아니야. 여기 나와 너 사이에 용서와 사랑으로 엮어진 이 우리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누가 한 말이냐? 물어보면 모르죠. 나도 기억나는데 몰라서 찾아봤어. 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생각만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로 바꿔줘야 합니다. 네. 나는 믿는다. 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믿는다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인류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반드시 멸절될 것입니다. 네? 핵무기로 만들어 놨던 거 언젠간 터뜨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행성을 결국은 다 깨뜨려버리고 인류는 멸절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집단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 많은 집도 죽어있는 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랑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양파 한 풀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